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라 하였느니라. 두 절을 같이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미션을 가진 자로서 그 미션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움직이는데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열정으로가 아니라 정확한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가야 되겠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가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곳에 일천망대를 책임질, 그곳에 망대를 세울 그러한 절대 망대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인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인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나올 때에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 축복 누리며 증인으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의 망대를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로 나의 망대를 만들라. 우리 선교사 합숙 선교대회가 마쳤습니다. 선교대회는 1년에 한 번 있죠. 1년에 한 번인데 이것은 그냥 매년 선교대회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다음 선교대회까지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에 이룰 중요한 언약이 선포되어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교대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의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라. 나의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라.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선교사죠.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임직식의 언약이 뭡니까? 절대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을 여러분 계속 질문하면서 여러분 모든 삶에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눈으로 여러분들 지나온 과거, 지금 오늘 내게 있는 현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미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미션을 여러분들 10월 말까지 찾으셔야 돼요. 그 미션을 찾고 그 이면 계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는 겁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고 받았는데 그럼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이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 건강이 좋다 안 좋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주신 정확한 미션이 발견되어지게 될 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이러한 증인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교대회 이후에 우리가 내가 있는 지역에 1,000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 망대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선교대회 때 세 가지 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텍스트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 텍스트북은 교과서를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번역하면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눠서 보면은요, 텍스트북. 이 텍스트라는 것은 글자,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이 텍스트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메신저, 뭐 이렇게 카톡 보내고 뭐 이런 거 할 때 메신저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영어의 표현은요, 텍스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텍스트,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북, 책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 북이라는 것이 예약,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이게 동사로 하면 이렇게 만나다, 또 이런 체결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부킹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의 영혼에 부킹 되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영혼에 딱 각인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빼고 말씀이 없는 기적, 말씀이 없는 체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가르침들은요, 율법이 되어지고 신비주의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딱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텍스트북이라는 이런 단어를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이제 내 삶으로, 나의 삶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핸드북, 이거는 이제 보통 매뉴얼 거죠.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더라도 이것이 내 삶 속에 체험이 안 되어진다면, 나의 메시지가 안 되어진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텍스트북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이, 성경, 이 말씀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기록되어진 이 성경, 이 텍스트북은 언제든지 있지만 이것이 내게 레마로, 내 마음에 내게 적용되어진, 내게 부딪혀진 말씀으로요 딱 붙잡혀져야 돼요. 그게 내 삶을 바꾸고 거기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나 들고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 적용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진, 내게 부딪힌, 내게 감동이 되어진, 다시 말하면 내게 메시지로 와 있는 그 말씀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이 말씀이 이제 나의 인생에 나의 미래 속에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트는 이제 기록하다라는 뜻이죠. 이 응답이 이제 내게 완전히 하나하나 체험되어지면서 나의 미래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먼저는 하나님 보좌에 내 이름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요? 보좌에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디에요? 내 영혼 속에.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되어지는, 진짜 매뉴얼로, 핸드북으로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이 늘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게 기억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내 삶의 현장에 하나하나 적용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적용되어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실제 내게 체험되어진 말씀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뭐 다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그 의미들을 여러분 좀 아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기록된 말씀이 내게 붙잡혀진 말씀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이제 뭐가 되냐니까 내게 성취되어짐으로써 그게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세 가지가 발견되어지는데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마지막 강단에 서셨죠. 그게 어디입니까? 감람산. 이 마지막 강단에서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꼭 이걸 주셨다라기보다도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그게 이제 777죠. 이 마지막 강단에서 주신 이 마지막 강단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시키셨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요, 현장을 분석한 겁니다. 나의 지역에 일천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면서 뭘 해야 되냐? 나의 지역에 일천망대를 세우려면 가장 먼저 내 지역에 현장이 분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게 하셨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게 하셨냐? 현장 이전에 다시 말하면 나를 분석하도록 하시죠. 나 자신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뭘 찾냐? 나는 절대 불가능인 사실을 봐야 돼요. 이게 진정한 나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를 잘하더라도요, 현장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뭘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나 자신을 분석해야 돼요.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써 뭘 보냐? 절대 가능을 보는 겁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 이 복음 전파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나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방 집사님 제일 먼저 읽었던 스가랴 4장 6절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좀 있든 뭐가 대단하다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걸로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수십조 가진 수백조를 가진 재벌을 하더라도요 그 돈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일컬어서 뭐 천조국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 국방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나를 찾고 거기에서 뭘 봐야 되냐? 절대 가능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요 내 실력과 내 방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뭘 발견해야 합니까? 나를 도와줄 자는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Nobody.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걸리냐? 자기 이익에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배경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무도 도와줄 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맞습니까?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Everything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엔 좀 착각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 딱 있으니까 자기들이 뭐가 된 줄 안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기서 많이 착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하나교회 이제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주변에 있던 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교회니까 되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요 내가 하나교회에서 하나교회 그 시스템과 그 배경을 업어서 되어지는 건데 뭐냐 내가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잘 되는 줄 알아요. 나와서 맨땅에 헤딩하고 고생했잖아요. 뭐냐니까 진짜 나를 알아야 돼요. 내 배경, 내 어떤 것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인도 받는 데서도 제일 방해되는 게 뭡니까? 나예요. 나.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할 때에 혹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는지.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게요, 성령이들을 막는 그러한 그게 되어져요. 진짜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 우리 메시지는 계속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데 저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왜?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요. 좀. 워낙 제가 막내고 또 혼자 어릴 때부터 나와서 살다 보니까 눈치를 하도 봐가지고 눈치를 안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이에요. 그냥 싹 돌아버려요. 저는 계산을 안 한다 생각하는데 이미 계산하는 과정도 없이 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가지고요, 또 막 애들 잡고 집사람 잡고 내 생각 내려놓고요. 내 생각이 이거 아닙니까? 내 거에 뭐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인데. nobody라니까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나온 과거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일천망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뭡니까? 사단입니까? 마귀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그 나를 이용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것 뿐이지, 사단에게 문 다 열어주는 건 누구냐? 나라니까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뭐냐면 그 자신들을 보게 한 메시지였잖아요. 나를 찾게 한 메시지가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부터 쭉 이제 8장, 9장 현장을 보여주면서 기적과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현장을 보여주시잖아요. 현장을 분석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뭐랄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현장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한다,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전도함으로써 얻는 기쁨, 그것으로도 사실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의 비참함, 그 영혼의 무게를 내가 날마다 느낀다면요, 이거는요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만날 때마다 그게 보이니까.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정말 길도 아닌 그것의 긴 양, 거기에 생명 걸고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때에 답답하잖아요. 현장을 보지 못하면은 이 전도운동은 지속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황금어장이 세 가지 어장으로 구분할 수 있죠. 황금어장은 뭡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진짜 이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 뭐냐?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재앙지대는 뭡니까?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재앙지대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로마, 애굽, 여기가 재앙지대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성공에 눈이 멀어서 영혼도 팔고 모든 것을 팔고 달려가고 있는 그곳, 이 재앙지대. 이 세 가지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진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분석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냅니다. 인턴십이죠. 뭘 보라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진짜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을 보도록, 현장에 예배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보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이 70인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냅니다. 이 제자들이 갔다 와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 진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이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가더라면서 막 병든 자도 낫더라 하면서 막 들떠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날마다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내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려질 때에 이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깝고, 그 영혼들을 볼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원하겠다.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복음이 없는 그 현장의 비참함을 보고, 그 현장에 가게 될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이 이번 주 오후 예배 말씀처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현장으로 보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고통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수고라는 뜻이, 날마다 뭘 하든지 간에 그 고통을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서 그게 뭐냐,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 현장, 저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참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을, 자신을 보게 하고 현장을 분석하게 하고는 이제 뭐 하시느냐? 보내시는 거예요. 현장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함께 있기 위함이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고난 같아 보이지만, 정말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게 값진 진주인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진짜 거기에 생을 거는데 그게 너무 헛된 헌신 같아 보이는데 그게 뭐요? 밭에 보화를 얻는 길이고, 그 작은 헌신이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그 작은 헌신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작은 행위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우리가 한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에게 진짜 답을 주는 이 작은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부풀리게 하는 그러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현장을 보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현장이 어디냐? 바로 종교 현장,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전에 13절부터 20절이죠.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다 내 생각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다 사라져야 돼요. 누구만 남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내 교회 안에요, 너무 많은 모세가 있고 너무 많은 엘리야가 있습니다. 진짜 뭘 봐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봐야 돼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마지막 강단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 이후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맞닥뜨려진 문제는 뭡니까? 위기였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계속 일어났죠. 이 위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위기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숨겨두신 히든 카드가 어디서 나오냐? 이 위기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위기의 뜻이 뭡니까? 위험한 기회. 기회예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 그 위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 숨겨두신 히든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120명, 하나님이 숨겨두신 히든 카드였죠. 위기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한바탕 이렇게 바람 불고 나니까는 교회가 더 전도운동에 하나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힘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이들이 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핍박 속에서 다 떠나고 120명 마가다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이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핍박자 가운데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딱 숨겨두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중요한 인물이 나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핍박이 없었으면, 이 위기가 없었으면 예루살렘을 복음이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벗어날 수 없었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위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요, 뭐냐? 현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분석하고 현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도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 사단이 임금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핍박과 박해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이 막으실 수 없습니까? 막으실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셨어요. 왜요? 기회이기 때문에. 뭘 기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세계복음을 1천망대를 세울 절대망대, 절대 제자를 준비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요. 히든 카드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의 중직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기 속에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막던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중요한 제자를 찾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일어난다?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자를 찾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가 사건 캠프 이야기할 때에 반응이 좋으면 모든 사람을 듣게 하는 것이고, 반응이 없다면 거기서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난다면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제자를 찾아야 될 시간표예요. 세 번째, 이 마지막 강단,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뭘 분석해야 되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이 그냥 매년 남자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절기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고 보니까 이게요 뭐냐, 매일 누려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누려야 될, 항상 누릴 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누리는 것도 누리지만 이미 내게 늘 와 있는 축복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유월절의 구원의 축복과 오순절의 성령의 인도, 그리고 수장절의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것은 내게 늘 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일 항상 누려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성령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그냥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봤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저 뭐 저렇게 중언부언하면서 막 떠들어대냐, 저 다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 다 새술 취했다라고 할 때에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본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엘서 2장 27절 28절, 그 말씀의 성취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이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늘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시기도 하잖아요. 어젠가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요 사진 한 장이 올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 줄 알았어요. 도로가에 돗자리를 깔고요, 중동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요 수백 명이 줄을 쭉 서 있어요. 근데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돗자리 깔아놓고. 그게 차도 옆에 인도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쭉 사진을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 보니까 뭐냐,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처가 그게 있고, 거기 다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돗자리를 깔고,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왜 그런지. 그 사람들 정시기도 시간인 거예요. 정시기도 시간, 어디 메카죠. 향해서 그 방향으로 일제히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그게 이제 기도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루에 4번 정시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 갔냐?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그럼 성전을 지나다니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양문이 있고, 양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미문, 아름다운 문이 있고, 이렇게 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있듯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 가운데 미문, 그 미문에
누가 앉아있었냐? 38년 된 안전병이,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거기서 매일 뭐하냐? 이 사람 매일 거기서 앉아서 돈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매일 지나가는. 그럼 베드로가 그날 처음 본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 지나다니는 그날, 매일 지나다니는데 그날따라 뭐가 보여졌냐? 이 사람이 진짜 필요가 뭔지 영적인 세계가 분석되어진 거예요. 아마 이번에 캠프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응답을 많이 누리셨을 겁니다. 늘 가는 직장 현장이고 늘 만나는 만남인데 내가 진짜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가보니까요, 맨날 만나는 만남인데 그 만남 뒤에 뭐가 분석이 되어지냐? 이게 분석이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내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현장 맨날 듣던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다르게 들려진다니까요. 영적 세계가 분석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되는 땅, 저주받아 마땅한 땅, 그 사마리아, 그 땅이 빌립의 눈에 그날따라 다르게 보여졌어요. 영적 세계가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6절부터 40절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요,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요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 유대교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똑같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도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영향을 받던 이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면서 오순절 때문에 왔겠죠.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도 이제 오순절 날이니까 유대교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오순절 날 보기도 왔었겠죠. 뭐 그랬던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만나진 만남.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왜 만들냐?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뜰을 만들어놨는데 뜰을 안 줬을 뿐이지 그때에도 예배 오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왔구나, 이번에도 많이 왔네, 이렇게 보던 그게 오늘따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영적 세계에서 보여지니까 이 사람, 물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셨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에티오피아 내시, 또 누구예요?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진짜 세 번째로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분석되어져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 1,000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은 나부터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는데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 하나님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뭐라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정확한 현장을 보고, 그리고 현장에 가면 반드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절대 제자. 하나님이 제자를 보게 하실 기회구나. 조용히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요 현장에서 뭘 찾냐? 하나님이 숨겨두신 히든 카드를 찾는 시간. 그리고 뭘 분석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 늘 만나는 만남이지만 진짜 그 사람의 숨은 내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 속에서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뭘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게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현장이 분석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위기가 분석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영적 세계가 분석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3집중의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현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제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봄으로써 나의 지역에 일천망대 세우는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대회 이후에 우리의 현장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일천망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으로 이제 흩어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그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누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현장을 제대로 보고 위기 속에 하나님 숨겨주신 히든카드를 보며 또 영적 세계를 올바르게 보는 가운데 나의 지역에 일천망대 세우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